오늘은 네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 제목은 베데스다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망 끝에 희망을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희망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바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38년이죠.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참 쉽게 봐요. 말이 38년이지 38년 동안 아파 보셨습니까? 며칠 동안 감기 몸살 알아도 힘든데 시편 90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80년의 인생 중에서 38년 동안 병이 들어 절망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는 즉 끈을 절자고 망은 바랄 망자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끊어진 상태라고 얘기했죠.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자기의 목숨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분이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베데스다의 기적이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sig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sign은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sign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서에 나온 표적, 기적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이 특별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 치유의 복이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베데스다에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도 치유를 바라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베데스다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1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장막절이 될 수 있고 초막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6월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약 100만에서 150만 명의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서로서로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마당에 예수님의 눈은 그 행복하고 웃음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눈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병자가 아니에요. 의사, 약사, 한의사 모든 사람이 다 두 손 들고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받은 사람들입니다. 고질병자들이에요. 백혈병, 에이즈, 당뇨, 악성, 피부병, 암, 나병들 그 당시에 의술로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런 아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그 못 연못 주물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아이고 나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씩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정말 눈치를 보는 그런 눈치 게임에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의 집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이곳에 멀쩡한 사람도 오면은 병 걸릴 정도로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병자들이 이곳에 가득 찬 이유가 무엇인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에 베데스다에는 연못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 연못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본 분들 또 예루살렘의 베데스다에 대한 그 사진을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세의 형태가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전해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의지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푸라기를 붙들고 싶은 마음으로 연못 앞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습니다. 연못물이 움직인다 싶으면 인정사정 없이 서로 밀치고 전속력으로 연못에 뛰어들어갑니다. 연못가는요, 아예 아수라장이 되게 일쑤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은 요즘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무한 경쟁 시대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회, 내가 밟히지 않으려면 옆 사람을 밟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사회, 내가 살아남고자 친구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사회 모습이 아닙니까? 더불어 요즘의 시대는 병든 사회입니다. 의학은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유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에이즈, 암, 정신분열증과 같은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은 약물 중독, 폭력, 성적 타락과 같은 사회적 질병이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병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병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비난과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는 마음, 용서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 그 모습이 바로 교회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더 추하고 더 병들고 그런 모습이 교회 속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가 각종 병든 사람으로 가득 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들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모두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아무 쓸모없게 된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을 담당해 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한 병자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누구를 보셨다고요?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38년, 여러분들 아파 보셨습니까? 38년의 세월 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웁니다.
그 숫자가 주는 여러분들 무게감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그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포기하지 않냐고 체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자기를 풀에 못에 먼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누가 데려다 줬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거기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제대로 고를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희망이에요. 천사가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병이 낫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휘저 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그곳,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에요, 여러분. 희망 고문.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럼 내가 낫겠다. 38년 동안 희망하는데 그 희망이 고문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전체를 보면요,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께서 오직 38년 된 병자만 만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베데스에 가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38년 된 병자만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여행을 갔는데요, 그 여행 참 볼 곳이 많습니다. 참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 가서 내가 관광지를 바라보지 않고 그곳에서 단 한 사람만 만나고 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고시를 보러 뉴욕에 갔습니다. 뉴욕에 가서 목사고시를 보는데 1박 2일로 보는데 보통 1박 2일이니까 한 3일 정도 있어야 되죠. 3일 동안 뉴욕에 있는데 시험만 보고 왔어요. 뉴욕 구경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고시만 보고 온 거죠. 어떻게 본다면 시간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데스다 긍인의 집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의 모든 나쁜 사슬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베데스다가 있다면은 교회라고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화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누운 곳을 보시고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고 고통스러워 있는지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리고 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아시고 또한 남에게 말 못할 고민도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의 모든 거 알고 계시죠? 주님 믿습니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구한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 바람이 불고 또한 비가 내리면서 그가 점점 물 속에 빠져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무슨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 남편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부인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 부모님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 교회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부분을 소개시켜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옆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신다. 결승선 너머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박수치고 계신다. 계속 달리기에는 지쳤는가?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계속 싸우기에는 낙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내 앞에 놓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절망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강구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귀한 은혜가 뭐냐면요, 38년 된 병자는 아마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슬픔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얘기하기도 전에 보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적은 우리 안에 내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면 6절 하반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38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한 건 물으실까? 물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는 것은 네가 나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진정으로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기 위하십니다. 예수님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해서 네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속에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병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들 이 38년 된 병자의 이 감정 상태를 여러분들 느낄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아직 천천히 읽었지만 이 천천히 읽은 게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 하는 그 대답은 분노에 찬, 원망에 찬 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불쌍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낫고자 원하느냐? 그건 말이라고 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살려가서 들어가고 누구 하나도 나를 데리고 그 물 속에 집어넣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도 없고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가운데 속에서 낫고자 원하느냐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상태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물었을 때는 예, 아니요, 나가 아니고 그저 원망만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환경을 비난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네 믿습니다. 그거 한마디면 돼요. 다른 이유나 다른 변명들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38년 병자는 예수님 낫고 싶느냐 하는 질문에 네, 낫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대답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낫고자 하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삭막한 현실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보냐면 그런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큰 질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근데 그 환자의 병은요,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을 계속 보시면은 환자의 병은 영적 타락에 더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때때로 병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8년 동안 아팠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길은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낫게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원하느냐? 정말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할 것은 이 연못의 자리에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말에 예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 향해서 물으십니다. 유튜브에 보는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 믿음으로 예라고 하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적의 말씀에서 또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영화 보니까 get up and pick up your mat and walk.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를 고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지내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죽어있던 자들이 다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38년 알아왔던 병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방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가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빠른 지름길을 이용하고 누구로 하여금 여러분들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 병자가 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 말씀 한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어나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단어예요.
요한복음서에 유일하게 이것에 쓰여져 있습니다. 38년 알아누워 거동조차 불편한 이 사람,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너는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듣고 내가 일어나라 했잖니. 그러면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실망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자가 다시 변명했다면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실제 말씀에 변명이 없어요. 그렇죠?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변명했습니다. 이전에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38년 동안 내가 알아왔습니다. 내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그 고정관념, 내가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38년 동안 내가 일어나 보지 못한 거예요. 38년 동안 내가 제대로 걸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라. 자리입니다. 38년 동안 그가 누워있던 자리예요.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 실망과 좌절과 아픔이 배어있던 그 자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체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원망, 그 일가가 있는 자리예요. 그것을 거서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픽업, 테이크업.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먼저 그 자리를 걷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분노, 원망과 증오의 그 상처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테이크. 그래야지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게 상처 준 사람들, 내게 원망 준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다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걸어라. 이것은 현재 명령 능동체로 세워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걸어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에서 걸어가지 말라. 세상에 걸어가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말씀 안에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베데스다는 어디일까요? 고칠 수 없는 질병과 같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자기가 베데스다입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의 모습이에요. 실망하고 상처받은 그 자리가 베데스다의 자리입니다. 실패와 실망과 좌절과 열등감이 있는 자리가 베데스다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 속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난망하고 있습니까?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눈물 짓고 있습니까?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떨치고 일어나세요. 참으로 낫고자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원망과 분노와 슬픔과 좌절, 미움,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치고 일어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거두세요. 깨끗이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38년 동안 찌들어 있는 그 자리, 그 매트, 그 이불,
여러분들 뒹구고 있던 그 자리를 걷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이불로 덮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자리로 만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걸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걸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놀라운 베데스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바로 베데스다,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분노와 좌절과 원망의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가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일어나 원망의, 불평의, 질병의 자리를 걷어버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 이 기도의 시간에 그들이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어떤 질병도 치유되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베데스다의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